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찬미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이 욕망을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하수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독해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나온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지금 더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몸은 추우시더라도 마음은 뜨거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다 하시죠. 자, 제가 회복할 수는 없고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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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천에 보면요, 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주위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요, 제천에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한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많이 있는데 성도는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가 많이 있긴 하나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만 부흥돼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제천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멘. 예, 별로 이제 자꾸 아까부터 지금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천 지역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제천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제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여기 나와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한 10분 기다리면 다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방금 아까 읽은 말씀이 4장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꾸 저를 보시면서 질문하지 말라 이겁니까?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목사님 앞으로 질문하지 마시오. 저는 대답을 안 할 테니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질문은 이제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만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답해 주십시오. 예. 어떤 틀린 답도 상관없고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런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콕 집어서 누구한테 지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죠. 예.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다니신 지 20년, 30년, 40년 오래 되셨잖아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틀려도 괜찮다니까. 네. 아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이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한 3분의 1 혹은 반쪽
아니면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야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만나고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그 교회가 이 건물일까요? 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교회다. 교회다. 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죠. 뭐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교회 소속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건물만 짓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만을 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사흘에 허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것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이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연합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지금 근데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장로님 있고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지금 여기 말하는 이 5가지의 직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처음에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오죠. 사도. 처음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른 12제자 있었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부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특별히 다 전부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혹은 바울 한 바나바 정도까지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사람들, 바울도 직접적으로 불렀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 완전 회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 특정 지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울 빼고요,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다 순교예요. 다 순교. 한 사람 빼고. 요한은 이제 좀 밤모섬에 이제 유배됐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만 따라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가운데 사도가 있어요. 현재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 이따가 두 번째 볼 이 선지자도 사라졌어요. 사도, 선지자.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좀 지나간 시대에는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두 번째 선지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에 많이 있었죠. 뭐 이사야, 엘리야 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우리가 예언의 것을 집중하면 안 되고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을 미리 아는 것, 그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누구라 하냐?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두 가지 직분 중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는데 현재 교회는 뭐 누구를 사도님 이렇게 부르거나 혹은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있습니다만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역할은 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있는데 그러나 그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것은 남아있는데 그러한 직분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복음에 전하는 자, 다른 말로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어떤 특수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자,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기도 했어요. 한국교회에. 전도사님 말고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자의 직분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전도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면 지금 목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에 목사라고 하면 뭐냐면 목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자가 뭐합니까? 양을 몰고 가는 사람, 양을 인도하는 양의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고 하죠. 양을 관리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이 양이라고 누구겠습니까? 실제 양이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목사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죠. 교사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까지 이 다섯 가지 같이 다 들어있는 사람 현재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목회자가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죠. 또 전도도 하죠. 또 그 다음에 가르치죠. 양을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지금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 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 구분되었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직분이 물론 그 당시에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런 역할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뭘 하자. 그것보다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에 그치는 예배 공동체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가지 직분,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꼭 사도님 이렇게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믿음이 좋은 성도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직분이 높다고 사용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또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겨나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사랑의 교회 한 명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 되어서 주님을 향해 쫓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5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직분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이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러한 직분이 있는지, 직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핵심되는 말씀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요,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거룩하고 정결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하면 양로원, 고아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도 봉사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 이것만 봉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고아,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그것도 봉사는 맞는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교회의 목적이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건 자선단체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께 안내하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온전히 안 서면 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내가 힘든데, 나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한다 하더라도 금방 소진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절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등바등 힘쓰니까 하다가 지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제한이 있는데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갔던 이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도 다 견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역할이 없어서 그렇지, 사도 선지자 이름 직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봉사예요. 그냥 약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봉사는 맞는데 좀 더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보고 괜찮아지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된 봉사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돌보는 거 좋은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그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한 명 한 명의 신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서야 되죠. 바로 섬으로써 온전케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게 되죠. 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부흥의 원리. 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죠. 온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운영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바로 선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변화됨으로 누가 떠미는 거 아니에요. 막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막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깊은 영적 교제를 하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등 떠밀려서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져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봉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빛과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바울이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봉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분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 세 번째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이거 결국 겹치는 것인데 이 말씀 한번 13절 1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보시면 둘째 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있죠. 그래서 온전케 되려고 그러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는 건데 뭐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뭐 신앙을 가진지 믿음을 가진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초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약하고 못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이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뭘 잘 모르죠. 뭘 잘 모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생각도 어려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취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만 천국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거나 연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부모님을 의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와 같이 되면 영적인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른이 되어야 되죠. 영적인 어른.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초보는 영적인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자꾸 달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구하는 신앙, 요 신앙이요.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무엇입니까? 이게 아이와 영적인 어린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거짓말과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예, 사단 마귀인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내가 부유하기를 원한다 이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없고 그냥 나의 삶의 목적만 있잖아요. 그건 뭐 신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 따라 세상의 잣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영적인 어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아멘. 얘기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면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교훈,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된다니까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마음 되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씀,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마음가짐 이렇게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 되시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 기억나십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참된 것, 선한 것, 진리 가운데 거한 것을 하면 범사에 어떻게 되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된대요? 잘할지라. 그래서 두 번째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맞고, 또 다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계속 아이만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시간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결정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가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향해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냐?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자, 교회가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보면 몸밖에 없습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톱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뭐 손만 있어서 됩니까? 팔만 있어서 됩니까? 다리만 있어서 됩니까? 몸만 있으면 됩니까? 눈만 있으면 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심지어 새끼 발가락도 필요하고 새끼 손가락도 필요하고 이 손톱도 뭐 없으면 살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 각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보십시오.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그냥 너는 너 역할만 해, 나는 내 역할만 해, 이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하나의 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 어떻게 돼? 눈이, 팔이, 손가락이 다 하나의 몸에 다 연결되어 있죠. 아멘.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몸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를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뭐 팔과 다리와 눈과 코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연결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각 지체마다 맡겨주신 사명,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5가지 역할. 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뭐 복음 전하는 자.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이,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거는 뭐 더 귀중하고 더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발가락 보고 눈이 너는 왜 새끼발가락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어떤 역할이 더 귀중하고 이 역할은 덜 귀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우리 균형을 잃고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장기의 기능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피세포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물론 좀 더 귀중하다, 좀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다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혹은 군대가 있는데 장군만 있고 대통령만 있으면 뭐 나라와 군대가 뭐 운영이 됩니까? 전부 다 나를 따르려면 군사는 언제 싸우고 대통령 뭐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하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씨앗도 뿌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고기도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장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뭐 명령만 하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 다 받쳐주니까 대통령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있으니까 모세의 말에 권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지. 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모세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니까. 아멘.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그냥 뭐 모세만 중요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각자 연합해서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몸이 자란답니다. 교회의 몸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되는 원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처음부터 또 벗어버리고 또 영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 세 가지 원리. 결국 이 핵심되는 말씀 온전하게 되면 봉사하고 자기의 분량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아까 계속 사랑 안에서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막 결심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직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직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어진 것은 우리가 뭐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뭐 제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뭐 교회를 안 세우면요 목사가 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는 얘기인 것이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봉사하게 돼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면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지체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각 지체가 연결됐잖아요. 눈, 팔, 목, 코, 팔다리가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서 한 몸입니다. 한 몸. 각자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까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뜻,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아멘.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죠. 아멘. 이미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각 지체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다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고린도서 12장 8절,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자, 교회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 다리가 여러 가지 다 직분대로, 역할대로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는요, 그냥 몸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어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시면 여러 현악기도 있고 바이올린 있고 또 베이스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북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맨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올린만 혼자 하고 다른 소리 조화롭게 안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시끄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이올린 다 적당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악기를 다 이렇게 지휘자가 물론 지휘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각자 악기를 요때는 좀 작게 요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그러면 환상의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 각자의 자기의 소리만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해주면 또 조화롭게 그럼 난 좀 낮추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로운 하모니,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에 연결된 예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각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된 공동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하게 안 되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불이 임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래서 사역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역 내가 오늘 나는 사역 감당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말씀과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그럴 때 봉사하게 되고 봉사함으로써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제천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참
부흥하고 있거나 뭐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잘 성장해야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뭐 할 수 있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른 순서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데 억지로 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그다음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이 사랑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겠거든.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꼭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는요, 주일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나와서 되는 건 아니고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꼭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죠? 아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봉사와 섬김과 희생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자 그리하여 온전케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의 은혜가 안되고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러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눌림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 아내 사모님이 지금 출산이 다가와가지고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말 정도에 아마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딱 날짜를 잡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좀 그건 변동이 되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별다른 소식이 없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다짐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